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붙어 있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품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은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내 땅에서 있겠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었노라. 길리앗은 불우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니랑에 쌓아둔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정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 또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와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여손교회에서 김장용 젓갈류 사업을 합니다. 새우젓도 멸치액젓도 명란젓도 어리굴젓도 오징어젓 깔이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 목사님 저는 젓갈을 안 좋아해요. 그런 분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보통 이게 하나에 한 10,000원 합니까? 넘어져 버려요. 선물용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을 다 맞춰야 됩니다. 이 젓갈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자꾸 한 푼 두 푼 남기는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거기에 시험 들고 그러면 하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바랄지니라. 이 말은요 그 단어적인 의미가 묶여 있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바랄지니라 여기다가 작은 글씨로 빨간 볼펜으로 묶여 있으라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볼 때에 다 기억이 돼요. 우리 강아지 예를 자꾸 들어서 미안하지만 강아지는 다 묶어 놓으니까 항상 저만 바라봐요. 밥주러 들어가면 그래서 저만 보면 좋아서 꼬리를 치고 벌쩍벌쩍 뜁니다. 풀린 강아지는 도망을 합니다. 저를 안 봐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다 묶여 있으면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됩니다. 주님 아니면은 살 수 없고,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해 볼까요? 주님 아니면 먹을 수 없고, 이걸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 목사들한테 가장 많은 영감을 주는 인물 야곱을 통하여서 쭉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십시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낮춰 부를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에브라임은 죄, 불순종의 상징, 아이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1장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거짓이나 속임수나 같은 말이죠. 근데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은 계속 거짓과 속임수로, 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을 정함이 없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거짓, 이 속임수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애굽과 아수르죠. 1절 하반절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것이 거짓과 속임수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국제관계,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 이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저 사람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옆집 남자, 옆집 여자가 내 아내, 내 남편과 똑같이 내가 대해야 된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돌봄의 관계.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은 애굽에 보내요. 뭐 하려고? 아수르가 침략하면 애굽의 도움을. 그런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할 때에 애굽이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해서 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면 안 된다. 이것을 역사가 딱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놓으세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 12장 1절에 종일토록 나오죠.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갈 때에도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면 오케이.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면 오케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오케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날마다 하는데 어쩌다 오늘 하루는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 얘기 조심해야 돼. 제가 일부 예배 때 나왔던 우리 김종훈 권사님 예를 들었어요. 우리 김종훈 권사님이 이 주보 작성을 하잖아요. 1년 52주, 10년이면 520주 계속 제가 원고 주는 대로 해요. 또 제가 뭘 해요? 이걸 교정이라고 그러죠. 보는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쩌다 김종훈 권사님이
이번 주는 목사님 1년 52주 마음대로 했으니까 한 주만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담임 목사님 이름에 이지훈 권사님 이름을 써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러지 않는가요? 지금까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이것만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고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에는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안 하고 못 들은 채 하고 눈 딱 내리 감고 그래요. 99%의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한 80% 순종하면 잘했다고 그랬죠.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약이 좋잖아요. 보약 또 뭐, 그런데 그 인삼 그것도 체질이 열이 많은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약이 좋다고 해가지고 쥐약은 먹으면 죽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거나 다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두 번째 이웃 사랑. 이건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뜻밖의 이런 일들이 많죠. 야곱 얘기가 나오니까. 야곱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3절에 모태에서부터. 저희 형님이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니까 아주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반응을 은혜스럽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 우리 목사님도 잘하는데 형님 목사님 설교는 무르익었다고. 그래서 나는 설익었냐고. 그렇게. 근데 그 형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 새로 오신 남궁일 전사님이 참 지난주에도 2부 설교를 하는데 정말 잘해요. 찬양은 비할 바 없이 잘하고 인상도 생글생글 웃고 오죽하면 제가 귀염귀염이라고 별명을 지었을까. 애들하고도 잘 놀아. 근데 우리 담임 목사들이요 까딱하면 여기에 넘어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도. 우리 새로운 전사님을 좋아하면 담임 목사 저 같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보기 시작해.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우리 이지훈 권사님 중고등부 부장도 하고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불도 끄고 막 한다. 이렇게 잘하 좋아. 그런데 권사님이 볼 때 어느 날 윤경석 장로님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어. 이게 우리 교인들 사온 마음에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흔한 일이야. 흔한 일. 이 시험을 꼭 이기시기를 바래. 이게 이웃 사랑.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해 주셨는가? 사랑하라고. 이렇게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바람 하면은 추위가 우리가 바람 하면은 막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은 막으며 바람 하면은 이미지가 늘 막아야 돼. 그래야죠. 바람을 막아야 따뜻하고 바람을 막아야 감기 걸리. 그런 이미지를 갖고 선입관을 갖고 성경을 보는데 오늘 이 12장 1절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보십시오.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막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대로 거짓가. 이렇게 계속 보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 한 모금 마시고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요 한글이에요. 수없이 호세아서를 봤어요. 설교도 했어요. 그런데 이 12장 1절이 에브라임은 바람을
막으며로 이렇게 읽어져요. 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종종은 아니어도 결정적일 때 있을 수 있어요. 내 선입관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에브라임은 바람을 뭐 했다고요? 먹으며. 여러분들은 그런 오해를 안 했을지 몰라도 저는 바람을 막으며로 봤어요. 기가 막혀요. 여기 그런데 이 바람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시로코라는 이 말이고요. 흔히 말해 동풍이죠. 사막에서 불어온 바람. 그래서 파릇파릇한 모든 곡식들, 풀들을 다 말려버리는 바람입니다. 문제는 에브라임이 그 바람을 먹었다 그랬어요. 먹어.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헛된 것,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먹고 살았다. 그 얘기. 또 동풍 나오지요. 종일토록, 이 말은 하루 종일, 아니 주석에 보니까 모든 날들에 우리는 바람을 먹으며 건조한 바람, 인생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것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그게 뭐예요? 아수르와 계약을, 애굽에 기름을 주는,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머리로 이 사람하고도 잘 되고 저 사람하고도 그래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자꾸 이게 내 경험과 생각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를 고소한다, 이 말이 논쟁한다고 말이에요. 한번 따져보아라. 너 이렇게 사는데, 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너의 능력이냐 나의 돌보심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너의 능력이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 이게 논쟁입니다. 논쟁. 야곱을 그래서 그 행실대로, 그 행위대로 보응하면다고 하면서, 그 야곱의 행실이 뭐예요?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발 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이게 울며 대성통곡, 천사와 겨루었다. 창세기에 나오지요. 어디서? 야복강, 야복 나루터에서. 그래서 이겼다. 그런데 그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지게 하고 자기가 이겼다, 우리가 뭐 게임에서 승리하고 패배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곱같이 환도뼈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도 하나님의 고집을 꺾고 이기면은 결국은 내가 기도 응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막 쥐고 펴고 막 굉장히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막 자기 주장을 절대 관철, 이거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형을 속여가지고 도저히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을까 싶어서 이 야곱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멀리 피신을 시키죠. 그런데 가다가 어디서? 베델에서, 베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죠. 평생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야곱은 그제서야 혼자예요. 혼자. 지금까지는 형, 어머니, 아버지 혼자. 우리 인생도 광야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하나님이 모습을 보고, 처음 보고 기도하지요. 뭐라고? 나를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면 11조를 드리고 이 돌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오게 되는데 삼습니까? 아니에요. 형 에서와 장애인이 되어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는 곳이 어디예요? 세겜, 풀이 좋은 곳에.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어요? 딸 디나가 욕을 당합니다. 이것을 참지 못하고 오라버니 시므이와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여요. 야곱은 돈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사람들, 형과의 관계도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살만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이 징계가 자녀를 만들어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방법이 뭐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아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형과의 관계도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다니까요. 내 딱 하나 뭐예요? 자식 문제로.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자식들로 인하여서도 아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요? 자식이 부모의 뜻에 어긋나요? 자식이 부모의 뜻에 기대가 안 돼요. 왜요? 나를 만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죠. 안 믿는 남편이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여기 혹시 남편이 안 믿고 속색이면은 하나님은 그 남편이 아니라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 때문에 남편이 고생한다. 이 정도 설교를 하면은 아멘을 할 사람이 이 자리에도 있을 텐데, 이제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속색이게 하는, 아주 힘들게 하는 교회인이 교회마다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재밌는 것은 나 말고 너 성도들은 다 그래. 근데 우리 목사들은 속으로 뭐라고 할까? 네가 나 속색이거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얘기, 그 성도는 왜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 사람 만들려고, 목사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속색이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보고 아멘 해야 돼. 나를 속색해서 감사합니다. 군대에 가면은 벌이 있어요. 무슨 벌이요? 선착순. 알죠? 군대 안 갔다 와도 우리는 다 알아요. 선착순. 말 안 들으면 부대원 전체 저 느티나무까지 갔다 와. 죽어라 갔다 와. 선착순 1, 2, 3번. 4번부터는 다시. 근데 그 중에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 해보면은 중간에 갔다가 싹 돌아서 거기까지 한다고. 이 얄미운 인생들이 있어. 그런데 그놈이 4번, 5번 그 다음에 끊을 때 있고 나는 다시 가야 돼. 막 화가 나요. 이건 선착순은 벌이다 아니다. 지겨운 벌이에요. 근데 아십니까? 군대에서 시원찮다고 너는 자격 없다. 도양 아니야. 다 병장 말년 제대하면 다 훌륭한 군인이 돼요. 이게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도 시원찮침대 이렇게. 근데 이 선착순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막 허파가 막 다 떨어질 것 같아. 근데 그로 인하여서 체력이 길러져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징계 같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그래서 야곱은 모태에서 형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이런 인생에 뭐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 아주 즐겨.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 말은요,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 원문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패배자고 야곱이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겼다. 하나님은 야곱의 진짜 승리의 인생을 사는 것은요, 그가 허벅지 관절 장애인이 되었다. 우리는 몸이 상하면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다 잃어도, 돈은 잃어도 몸은 건강해라고, 건강은 잃지 말라고. 장애인이 되어도 야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인생을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형 에서와 관계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 베델에 올라가야지. 세겜에 산다니까. 그래서 다시 자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베델에 올라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이 베델은 호세아서에 보면은 우리 다시 미안해요. 10장 5절에 한번 가볼까요?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들어오랄게. 이 베다엔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 야곱은 그래도 그렇게 발뒤꿈치 잡고 인간의 방법을 쓰고 속이고 거짓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아, 호세아가 선지자를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기서 베다웬 헛된 우상의 집에서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24년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성경의 야곱을 통하여서 그렇게 교훈을 깨달았고, 그래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라도 부러지고 자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24년을 양주에서 살아가는 너는 베델을 베다웬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식 때문에 그래도 야곱은 돌아왔는데 자식 때문에라도 여전히 고집부리고 네 맘대로 살고 있는 너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났는데 이스라엘은 베델을 베다웬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식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적용될까요? 이 창조교회에서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엎드려 울며 통곡하는데, 너는 여전히 고집부리고, 너는 여전히 네 생각대로 살고, 너는 여전히 네 꼬라지 좀 봐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너의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여기 5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너의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6절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이 너의 목을 꼭 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 사랑의 그 고삐에 꽉 잡혀서 꼼짝 못하고 살아라. 꼼짝 못하고 살아라. 아멘 타이밍 아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능력, 내 방법, 그래서 아수르도 애굽도 잘 지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도 우상도 그저 내가 부자만 되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바람을 먹고 통풍을 따라가서 우리의 모든 날의 거짓으로 겉모술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야곱이 베델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베델을 회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에 꼭 붙잡혀서 주의 은혜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